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이 클라이막스인데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기념한다고 해도 이게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40일 동안 경건하게 지내고 고난주간에 주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 나 때문에 고난당하심을 막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은혜롭게 지내요. 그런데 이게 빠지면 이 40일간의 우리의 절제가 무쓸모가 됩니다. 이게 뭘까요? 네,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부활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삶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꿈도 꾸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살아생전에는 능력이 있는 스승 옆에서 헛된 꿈을 꿔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할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호령하는 이런 꿈을 꾸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아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복음서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사건을 가장 마지막에 보도하고 있어요. 부활 사건은 단순히 시체가 벌떡 일어난 그런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면 이게 과학적 사실이니 아니니 이런 데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긍정하게 되는 영적인 신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자마자 아이고 우리 예수님 실패했구나. 살아생전에 했던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였구나 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걸 포기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분이 행동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진리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회심이 부활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긍정하는 사건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꿈을 교정해요. 어떻게 교정하냐 하면 살아생전 예수님이 꾸었던 그 꿈을 자기들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동체를 꾸리셨던 것처럼 자기들도 공동체를 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이로써 참된 제자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과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이 쭉 1년의 절기로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절기들의 중심에 부활절이 존재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나머지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뺀 나머지 절기들을 지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 미국식 문화에 한국 문화가 이렇게 그냥 이식받은 경향들이 좀 있어서 기독교 하면 성탄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성탄절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물론 성탄절에 깊은 의미가 있죠.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기독교의 고유한 신앙이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서 정과에 따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어요.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매우 독특한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 화가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기도 했고 찬양으로도 불러요. 우리가 당자처럼 방황할 때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오늘 주보 표지에 있는, 확인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 인생과 신학이 아우러진 최대의 역작이고 8년에 걸쳐서 그린 그림이에요. 처음 붓을 딱 들었는데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하다가 8년 뒤에나 그림을 완성하는데 이 그림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리고 렘브란트가 죽어요. 그 사이에 엄청난 삶의 굴곡들이 렘브란트를 지나쳐 가는데, 둘째 부인이 죽고 첫째 부인이 남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일단 자기 자식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겪고 난 뒤에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놓아 줬는데,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아예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극적으로 회심하는데 큰 도움을 준 그런 그림입니다. 이분이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 교수를 때려치우고 가난한 장애인들과 평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배경에 바로 이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는 이 그림을 보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냥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 앞에는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예요. 둘 다 찾음의 기쁨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긴 스토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 만큼 그 스토리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줄거리야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불효막심한 놈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널리 읽혔던 집회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가톨릭 공동번역 성경에는 집회서가 성경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양한 역본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어딘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집회서는 초기 기독교 교부들, 2세기, 3세기 기독교 교부들이 이건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활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널리 읽혔던 책이 집회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혜를 주제로 다루는데요.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권위를 세울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가를 상세히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다가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 이런 방식으로 교육하면 그 아버지는 쇠고랑 찰 거예요, 아마. 집회서 30장 2절에서 4절을 살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엄격히 키우는 사람은 덕을 볼 것이며 친지들 사이에서 그 자식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자식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원수들에게는 시기를 사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명예롭다. 이런 아비는 죽어도 죽지 않은 것과 같다. 자기와 같은 사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엄하게 자식을 키워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흔히 엄근진이라 그러는데요. 엄근진이 뭔 줄 아세요? 엄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거. 네, 엄근진 아버지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를 허물없이 친구처럼 대하는 아버지는 망한다고 가르칩니다. 엄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가르쳐야 된대요. 그래서 30장 9절에서 13절에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의 응석을 너무 받아주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되고 자식하고 놀아만 주다가는 슬픔을 맛보게 된다.
동주야 잘 들어. 자식과 함께 웃다가는 같이 슬퍼하게 되고 마침내는 통곡하게 된다. 젊은 자식에게 너무 자유를 주지 말고 그의 잘못을 눈감아 주지 말아라. 자식이 젊을 때의 길을 잘 들이고 어릴 때부터 회초리로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고집만 자라서 말을 안 듣고 너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자식을 엄격히 기르고 그를 단련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추태로 네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때 당시에 아빠들은 이거 막 아멘 하면서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들려줘도 아멘할 부모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자식을 그렇게 키워야지. 이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 연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집회서의 내용도 있습니다. 33장 20절에서 24절인데 너의 아들이건 아내건 형제건 친구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권력을 양도하지 말아라. 이건 어머님이 잘 들으셔야 될 거네요. 너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무에게도 너의 자리를 양보하지 말아라. 내가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너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남보다 뛰어나게 하고 내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라. 내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가 오거든 내 재산을 나누어 주어라. 네.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절대로 나눠주지 말고 권력이든 재산이든 아무것도 나눠주지 말고 깨꼬닥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다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나이 많은 지긋한 부모들은 아멘을 날렸겠죠. 근데 이걸 언제 가장 많이 읽었냐면 예수님 당시 때 1세기 팔레스타인의 아비들의 교과서처럼 읽히던 게 바로 지혜서예요. 집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군중들은 이 집회서의 내용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자식은 엄하게 키워야지, 회초리로 다스려야지, 권력과 재산은 나눠주는 순간 내 거 끝나는 거니까 끝까지 쥐고 있다가 죽기 전에 나눠줘야지. 이게 길들여져 있는 사회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집회서가 가르치는 지혜에 따르면 탕자의 아버지는 바보 멍청이에요. 천치예요. 아니, 자기가 아직 왕성한데 자식이 재산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죠. 야무지게 호통을 쳤어야 하는데 바보처럼 그 청을 들어주고 맙니다. 그냥 다 내주는 거죠. 게다가 그 재산을 방탕하게 허비하고 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기까지 해요.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한 아버지는 당시에 통용되던 지혜에 역행하면서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저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 렘브란트의 그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렘브란트 애독가들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손에 주목을 합니다.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크게 해서 보시면 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손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어요. 한쪽 손은 거친 남성의 손이고요. 손 벌리고 있는 거. 한쪽 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성과 같은 손입니다. 한 손은 아버지의 손,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인 거예요. 아마도 렘브란트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엄하고, 그러니까 엄근진 하나님, 엄하게 자식을 훈육하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셨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 자식의 실수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우리 서로북스에서 나온 그림으로 신학학이라는 책에 보면 구미정 교수가 한 가지를 덧붙여서 여기에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의 손만 보지 말고 눈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눈은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지 거의 실명한 것처럼 보이는 눈이 너무 슬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방탕한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렸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폐악을 저지르는 인류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용납하십니다. 스스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에 이 그림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나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나 때문에 손이 다 닳아버린 그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그림 안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제일 오른쪽에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주 몹시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4명 중에. 네. 알아맞추면 이따 마이쮸 하나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큰아들은 망나니 같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수족처럼 도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그가 바로 진짜 탕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는 맏아들이지만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망나니 같은 동생을 품는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고 질책하고 있어요. 저는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탕자는 바로 맏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나갔던 탕자는 탕자가 아니에요.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있는데. 얘처럼 행복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진짜 탕자는 누굴까? 아버지 품에 있지만, 아버지 집에 살지만 정작 그 품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들이 바로 진짜 탕자가 아닌가. 안에 있으나 아버지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 근데 너무 소름이 돋는 게요. 그림을 잘 보세요. 그 아들이, 맏아들이 너무나도 아버지를 닮았어요. 덥수룩한 수염, 붉은 망토, 오똑한 콧날, 아버지 판박이로 그립니다. 겉모양은 아버지랑 똑같아요. 작은 아들은 뒷모습만 보여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아마도 전혀 닮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을 아버지와 꼭 닮은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평생 같이 살면서 아버지 아들로 살지 않지만 아버지랑 별로 닮지 않고 방탕하게 밖을 헤매던 아들은 지금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전혀 닮지 않았지만 속은 꼭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닮은 꼴이고 겉모양은 아버지와 꼭 닮았지만 마음은 공감하지 못하는 큰아들은 진짜 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렘브란트는 지팡이를 잡고 있는 큰아들의 오른손을 어둡게 그려요. 지팡이를 잡고 있고 손이 2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어둡습니다. 오른손은 의로움을 상징하죠. 근데 이 손이 어두워요.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그 손이 어둡다는 거. 저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서 렘브란트는 정말 디테일의 끝판왕이다. 이런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생각해서 그렸을까? 의로워야 할 오른손이 어둡다. 근데 그의 손에 권력의 상징인 지팡이가 들려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사는 터줏대감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요, 오늘날 교회로 가져와 봅니다. 교회 안에 있고 터줏대감으로 성도라고 하고 항존직이라고 하고 교역자라고 하고 이런 직분을 가진 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용서, 사랑, 자비, 관용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안전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똑같은 종교적인 행위, 아주 대표적인 게 예배예요. 이 예배의 행위를 똑같이 하지 않는 다른 존재들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저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11시 황금 같은 시간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동해바다 놀러가고 흥청망청 놀지만 결국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요.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시간과 물질과 내 체력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받죠? 천국이요.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다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건 좋습니다. 근데 겉모양만 배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뭐죠? 사랑, 용서, 자비, 관용. 타락한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며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저 바깥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저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아들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큰 아들의 영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한 아버지가 하시는 사랑의 행위, 자비의 행위가 못마땅한 것이 됩니다. 당장 어떤 교회에 히잡을 쓴 여인과 탈북자와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용납하셨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저건 왜 교회 와갖고 아직도 히잡을 쓰고 있어? 그리고 이건 실화인데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북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그럼 당연히 탈북한 청년들이 영락교회에 많이 가겠죠. 그러면 탈북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권사님, 장로님들이 가갖고 사상 검증을 그렇게 한답니다. 사상 검증을 한 다음에 아이고 아직도 빨간 물이 덜 빠졌구만 하는 이야기들을 그 청년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쟤는 빨간 물이 빠져야 되고 쟤는 히잡을 벗어야 되고 쟤는 모든 걸 다 정체성을 바꿔서 나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고 이게 바로 마다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마다들의 컴플렉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아니라 저 방탕한 동생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용납하기로 결정하셨고 내 자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다면 마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정에 순종해야죠. 그 결정을 따르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 나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지 하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 속에서 발견되는 마다들의 영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안에 큰아들의 모습이 있음을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지만 정작 진짜 탕자인 큰아들로 남느냐, 아니면 누가 봐도 못난 사람이고 누가 봐도 탕자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만끽하는 둘째 아들이 되느냐. 여러분 어떤 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신분은 이미 큰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요. 그 작은 아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우린 따라야 됩니다. 그 결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자리에는 결코 서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고 그 사랑을 온당하게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